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끝에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오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좌절했을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억지로라도 사울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려 가진 수단을 동원했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며 기대했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면서 바랐으며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며 예상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에게 거듭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블레셋의 망명에서 언제 복권될지 모를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을 때 그는 다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느 사람들과 대단히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말과 행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다하지 않았으며 왕이 되는 행보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무리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이 다윗을 다윗답게 하는 대목입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자신이 바라는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것을 기대하며 다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에서 모든 이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중도를 지키고 무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삶의 길을 배우기를 바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그에게서 왕의 면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를 쟁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인데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속나라의 왕들은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왕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1절로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우리와 한 고륙이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간청합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음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3절 말씀처럼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갖은 고생을 하며 긴 여정을 돌아온 것만 같지만 4절 말씀처럼 그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는 30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정하셨고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셨을 뿐 결코 지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다윗의 왕위를 굳건히 하셔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림으로써 총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법도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읍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새로운 왕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워낙에 천의 요새이기에 그들은 6절 말씀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 성을 수비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7절로 8절 말씀처럼 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침투해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속담이 생겨 이곳에 거룩한 집 곧 성전이 세워질 것이 암시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9절로 10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왕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성읍 예루살렘을 직접 개척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을 왕도로 삼았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을 지을 것을 언급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다윗의 이름으로 칭해지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다윗은 이처럼 가장 적절하고 영광스러운 시기 그리고 그런 장소, 방법을 통해 왕좌를 위임받았습니다. 성도는
재산이나 권세를 쟁취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를 택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맡긴다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 욕심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부를 쌓고 또 권위에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므로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을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펼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빠른 방법, 쉬운 방법,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어린 목동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10수년이 흐른 뒤에 왕이 되었지만 그 세월 동안 많은 고초를 겪었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결코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좌를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잠잠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